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불신자들 만날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여줘야 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내용은 오전하고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 중에 여러분 종이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가 있죠. 불신자와의 대화, 하나님을 뭐하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러네? 안 보이시네? 어떡하지?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딱 왔을 때 생각나셔야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영바느. 한 번 더요. 영바느. 네, 오늘 이걸 여러분 암기를 하실 겁니다. 암기하면 괜히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신자들이 뭔가 딱 던졌을 때 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줄입니다. 세 줄. 이 세 줄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은 어떤 이야기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줄,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두 분씩 짝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고, 두 분이 안 되면 세 명이라도 좀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 테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자, 서로 첫째 줄만 외워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자, 두 번째 시작.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줄만 한 번 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처음부터 할 수 있겠죠? 세 줄. 이거 잠깐 꺼줄까요?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살짝 봐도 좋으니까요. 한번 옆에 바라볼 분이 지금 없는 분도 계신데 그냥 허공에다 하세요. 옆에 짝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한 줄에 그래도 몇 분 계시면 옆에 분 좀 바라보시면서 자, 세 줄을 연달아서 한번 시작해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은 영.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 그 다음 바람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끼잖아요. 그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밑에 네모 박스가 하나 또 있죠. 자, 여기까지 해야 사실은 완성본이에요. 첫 번째 것만 하셔도 그래도 뭔가 답이 되지만 두 번째 것까지 하시면 조금 더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 나온 대로 이것도 한번 같이, 자, 이것도 세 줄이잖아요. 우리 첫 번째 줄 시작.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시며 살아가십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 번 더요.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시며 살아가십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저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한 번 더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요. 일상에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네. 자,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이 잘 하시나요? 계속 딴 데 쳐다보시나요? 외워서 하셨나요? 네. 집에서 한 번 더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번씩 보시고 제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불신자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일단 믿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누가 힘드니까? 내 자신이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불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들도 사실은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나님 없는 걸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도 오늘 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우리 19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이미 보이셨대요.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드러내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우리 한번 찬양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네, 여러분 멋있죠?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름답다, 멋지다, 사진 찍자 이 느낌만 갖지 마시고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가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많으시기를 바라고요.
불신자들은 사실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봐도 안 믿으려고. 정말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기저기 장치를 다 놓으셨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 놓으면 안 되죠. 우리는 불신자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 품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해줘서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무엇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자, 한번 문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에서라고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 아마 이 중에는 부산에서도 있고 광주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시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장소, 도시를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까지 넣어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서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호.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불신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석관동에 어떤 불신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석관동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시는 누구?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불신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부르신다. 성도로 부르시는 영혼,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 꽉 닫힌 사람, 안 믿는 사람, 고집센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 성도로 부르고 있는 영혼이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종이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를 볼 때마다 주님이 사랑으로 부르신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무엇이요?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소식이 퍼져나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 돈인 집이 많아요. 돈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보통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집사님의 작은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집사님이 기쁘셨는지 아직도 그 기쁨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얼굴이 항상 울상이셨나요? 아닙니다. 항상 웃고 다니세요. 항상 즐겁게. 왜요?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영혼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 전도는 부담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걷어내고 기쁨의 순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 우리 빌립 전도대가 이제 이번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죠. 9월 4일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전도하러 나가실 때 울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고 즐겁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우리 빌립 전도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해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항상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 이제 예수님 막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구절을 보면 끝부분에 항상 내 기도에 뭐하지 않고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이러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빚진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한 청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이 청년이 왜 그렇게 일을 하나 봤더니 빚 갚으려고. 빚을 갚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어떤 사람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죽도록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빚진 자라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금수저가 있습니까? 영혼의 금수저 혹시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원래 그냥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신앙도 나중에 다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우리를 도와준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다 누구? 빚진 자입니다.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또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의 빚진 자로 최선 다해 전해야 합니다. 아멘. 최선 다해 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최고의 학력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자랑한다. 나는 복음이 최고다. 늘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나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복음 때문에 변화됐거든요. 복음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고, 복음 때문에 성령으로 내 영혼이 변화가 되었어요. 복음에는 따라해 봅시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불신자를 딱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복음. 따라해 봅시다. 자랑스러운 복음. 능력 있는 복음. 이 생각이 딱 나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영혼이 깨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안 전해요. 왜냐하면 겁나니까. 그냥 안 들으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십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열심히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시작. 주님이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큰 기쁨은 영혼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최선 다해 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살리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불신자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시고 더 돌아보게 하시고 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해야 될 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전하며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도 많은 영혼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더 관심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